오늘 이 말씀 중심에서 아버지의 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누군가를 품에 안으면 그 사람의 온기가 느껴집니다. 오늘도 제가 장로님을 이렇게 뵙고 꼭 안아드렸어요. 장로님이 저를 아는 건지 제가 장로님을 아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둘이 반가워서 눈으로 먼저 인사를 하고 이렇게 꼭 안았어요. 어떤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누군가를 안았던 그 온기가 평생 식어지지 않고 때로는 위로가 되기도 하고 또 힘들 때마다 나를 일으켜주는 그런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엄마의 품은 눈보라치는 차가운 겨울 같은 우리 인생의 언덕을 넘을 때마다 나를 다독여주는 넉넉한 그런 사랑이 기도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쯤으로 기억되는데요. 제가 참 밖에 나가서 놀기를 좋아했어요. 한참 추운 겨울에 감기가 들렸는데도 밖에서 놀다가 그만 폐렴에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할 돈이 없어서 엄마 등에 업혀서 매일 언덕길을 올라 병원에 다녔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래서 엄마 품의 온기가 아직도 생생히 제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5살 때 저는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저는 사실 아버지의 품에 안겨본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제 기억에 아버지는 조용하고 그리고 다정다감했던 분이십니다. 그의 성품을 보면 분명히 나를 안아주었을 것 같은데, 그리고 가끔 이렇게 아버지가 보고 싶으면 사진을 통해서 그 낡은 사진, 이제 굉장히 낡아졌어요. 낡은 사진, 50년도 넘은 그 사진을 보면 아버지가 저를 이렇게 안고 찍은 사진, 나를 안아주었던, 지금 제 배가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데 이건 그때부터 나왔던 배입니다. 어릴 때 제가 사진 찍은 걸 보니까 배가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배가 나와 있는 저를 아버지가 안고 있는 그 사진을 제가 가끔 봅니다. 그러나 그 사진을 보는데도 아버지의 따뜻한 그 품의 온기는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 주 설교는 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품. 그래서 참 힘들었습니다. 돌아온 탕자를 안아주었던 아버지의 품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저는 아버지를 안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 아버지를 안았을 때의 느낌, 그 품에 안겼을 때 느낌이 어떤 것일까, 자꾸 가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일주일 내내 저는 그 아버지의 품을 느껴보려고 사진도 보고 아무튼 별짓을 다 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렘브란트의 그 탕자의 귀환이라는 작품을 보고 계속 그 작품을 내 책상 앞에다 이렇게 프린트해서, 뭐 살 돈은 없으니까 프린트해서 놓고 그 탕자의 귀환이라는 작품을 일주일 내내 눈을 떼지 않고 눈으로도 보고 또 마음으로도 그려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거기에 성이 차지 않아서 앙드레 지드의 오늘 누가복음 15장을 모티프로 쓴 돌아온 탕자라고 하는 책을 오디오북으로 일주일 내내 계속 들으면서 아버지의 온기를 찾아서 헤맸던 그런 일주일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답답하고 구속과 속박의 상태로 여겨졌던 둘째 아들은 어느 날 당돌하게 아버지에게 요청합니다. 내 품깃을 주세요.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배은망덕한 일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죽어야 얻을 수 있는 그 분깃을 살아있을 때 요청하는 이것은 큰 신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미련 없이 그 분깃을 기꺼이 내어줍니다. 그 분깃을 가지고 이제 둘째 아들은 자유를 찾아서 떠나가죠. 그는 아버지의 품이 속박의 상태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보호의 울타리가 그에게는 자기를 가두는 울타리로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몸은 아버지 집에 머물러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아버지 집을 떠난
상태였던 것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것,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은 뭔가 답답하고 자신의 삶을 구속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제한하고 내 삶의 자유를 빼앗는다고 그렇게 느꼈던 거죠. 우리도 신앙의 여정 가운데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이 시간쯤 온통 제주는 꽃 아닙니까? 꽃 구경 가고 오늘 같은 날은 좀 회사에서 일주일 내내 시달렸는데 잠이라도 좀 푹 자고 싶은데 이 아버지 집에 나와서 이 아버지 품에서 예배한다는 것이 꼭 그렇게 달갑게만 느껴지지 않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평소에 자기가 생각하고 상상했던 일을 마침내 시도한 거죠. 그래서 분깃을 받아 아버지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자기가 그동안 하고 싶었던 대로 그리고 살고 싶었던 대로 이제 살게 됩니다. 첫 번째 그가 하고 싶었던 것은 아버지의 울타리를 벗어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처음에는 아마 굉장히 맞아 진작 이랬어야지 아버지 집을 박차고 진작 나왔어야지 그러면서 쾌재를 불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가 자유라고 생각하는 것, 그가 해보고 싶었던 것, 그러나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라는 울타리 안에서 시도하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시도하며 그가 얼마나 행복하다고 느꼈을까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아버지의 은혜로 주어진 분깃이 바닥이 나자 결국 돼지를 키우는 주인의 종으로 들어가서 불결한 돼지를 키우면서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비참하게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분깃의 은혜가 다 끝나버리자 그는 비참한 처지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현실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몸으로 떠났건 마음으로 떠났건 우리는 마침내 분깃, 아버지의 분깃, 그 은혜만 잃은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주는 자유마저 이 둘째 아들은 잃어버린 것입니다. 자유를 찾아 떠났지만 철저히 그는 자유가 속박당하는 그 상태에 머무르게 되어버린 거죠. 그러자 비로소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품을 떠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아버지의 품이 냉랭했다면 아버지가 옳고 그름만을 따졌다면 아버지가 율법만을 강요했다면 의만을 강요했다면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품을 떠올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통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품을 비로소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돌이켜서 아버지의 품을 향해 돌이킵니다. 그리고는 평소에 그가 느끼지 못했던 아버지의 품을 이제 비로소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의 품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게 어쩌면 우리 인간의 뼈저린 한계일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있을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머물 때에는 오히려 속박의 상태로 여겨지고 나를 구속하는 것 같은데 떠나보니까 비로소 아버지의 품이 느껴지는 그 따뜻했던 그 무조건적인 사랑, 그 온유한 사랑, 그렇죠? 분깃을 요구할 때도 한 번 혼내지도 않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아들을 보내는 이 아버지의 품을 비로소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의 품에 안겨버립니다. 렘브란트의 그림은 아버지가 그 탕자를 자신의 품에 끌어안는 장면을 그려냈습니다. 한번 이거 딱 할 때 보여줬어야 되는데 이게 안 맞네요. 미리 띄워놨어야 되는데 한번 이 그림과 더 크게 화면 전체 한번 띄워보세요. 보이나요? 네. 안 보이면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네. 저는 일주일 내내 이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한 그림을
보면서 자세히 보면 뭐 그림에 대한 것은 저는 잘 몰라요. 저기 화가 선생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신경남 우리 선생님 화가신데 아무튼 제가 그림을 볼 줄 모르기 때문에 자세히 봤어요. 낯설게 그냥 뭐 그림을 저도 보고 싶어서 그림을 좀 알고 싶어서 매일 명화를 한 장씩 보거든요. 책이 이렇게 두꺼운 게 있어가지고 매일 한 장씩 보면서 이 그림 뭐가 좋다고 그러는 거지 사람들이 거기에 보면 그림을 어떻게 봐야 되고 이렇게 봐야 되고 그런 거 글을 써놨는데 그 하나도 안 읽고 그냥 내 느낌으로다가 그 그림을 느끼고 싶어서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봐요. 그런데 지금 아들을 안고 있는 그 아버지의 손이 저에게 보이더라고요. 다른 게 안 보이고 몇 가지가 보였는데 그 중에 아버지의 손이 짝짝이에요. 한 손은 굉장히 거칠게 그려졌어요. 거칠게 그려져 남자답게 아주 고생한 손이고 또 한 손은 아주 부드러운 그런 손이더라고요. 제가 자세히 보니까 그 아들을 대하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랑과 헌신의 마음을 렘브란트가 표현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저 그림은 렘브란트가 마지막 그 자기가 그린 자화상과 더불어서 자기의 모습을 그린 거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그 탕자의 귀한 그 모습을 그려낸 거죠. 렘브란트가 마지막에 초라하게 죽거든요. 저 마지막 자화상이나 저 그림을 보면 물감들이 화려하지 않아요. 당시 물감 살 돈이 비쌌는지 아무튼 굉장히 허름한 아무튼 전부 어디서 주워서 그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이 그림들을 보면서 자신의 마음, 탕자의 마음을 드러내면서 마지막 죽었을 때 옷 몇 벌과 남긴 것이 아무것도 없을 만큼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이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죠. 그림에서 보듯이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아들의 옷은 누더기가 되어버렸고 그리고 머리카락이 없어요. 그리고 신발을 가만히 보면 벗겨진 그 상처투성인 왼발은 방탕한 삶을 살다가 나락으로 떨어진 그 작은 아들의 삶을 있는 모습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그림을 하나하나 보면서 안타까움이 들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한 금요일쯤 지나니까 제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드냐면 참 다행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아들이 저 아버지의 품에 안기면서 얼마나 안심했을까. 내가 가면 야 이놈 새끼야 너 떠날 때는 언제고 아버지한테 그렇게 불효하고 아버지의 마음에 못을 받고 네가 어디라고 돌아와. 만약에 아버지가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감히 돌아갈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나 이 아들은 알았던 거죠. 떠나보니까 아버지는 내가 돌아가도 맨발을 벗고 나와서 나를 맞아주실 분이야. 떠나보니까 있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그 아버지의 따뜻하고 온유하고 그 따뜻한 사랑의 온기가 느껴진 거죠. 그래서 저게 지금 이렇게 안기면서 얼마나 안심이 됐을까? 얼마나 저 품이 따뜻했을까? 그는 비로소 아버지 품에 안겨서 그 아버지의 넉넉한 사랑의 넓이를 그리고 따뜻한 품을 지금 마음껏 누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사는 게 힘들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다가 다시 그 밤에 교회로 돌아갔는데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황신자 선생님이라고. 지금 이제 60대가 넘으신 선생님인데 밤새도록 인천 거리를 돌아다녔으니까 얼마나 초췌해졌을까요? 사는 게 뭘까? 인생이 희망이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죽으려고 했으니 얼마나 내가 심신이 고단하고 그 모습이 얼마나 초라했을까요? 그 선생님이 그 작은 교회예요. 아직도 기억하는데 그 지하에 있던 교회인데 거기로 제가 딱 들어갔는데 이 선생님이 저를 아무것도 묻지 않고 이렇게 안아주는 거예요. 저는 그 선생님의 품에서 하나님의 품을 경험하게 됩니다. 배움은
몸으로 익힐 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리 외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시키려고 해도 이해되지 않았던 하나님의 사랑이 비로소 그 여자 선생님이 저를 안아줬을 때 그 품에서 느꼈던 따뜻함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를 평생 지금까지 주님의 교회에 머무르게 했고 그 따뜻한 사랑이 제 사역을 지탱하게 했고 어떤 순간에도 무너지지 않는 삶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무엇이요? 그때 그 선생님이 나를 안아주었던 그 품을 통해서 느꼈던 하나님의 따뜻한 품. 그 품이 나를 사랑에 붙들어 매이게 한 것입니다. 제가 30년 동안 청소년 생활을 하면서 제가 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기술과 기능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저도 그 청소년들을 안아주었어요. 한 번은 불량 청소년들이 이제 보호관찰소에 있는 아이들을 중범죄를 지은 아이들을 캠프를 하는데 그 아이들은 막 살인, 미수, 살인 아무튼 우리가 입에도 담기도 거북한 그런 죄를 지은 아이들이에요. 그 아이들이 위험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순간적으로 충동적으로 일어나서 선생님들을 팰 수도 있고 막 칼로 찌를 수도 있으니까 체대에 다니는 아이들을 불러다 놓고 보디가드를 놓고 캠프를 합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 한번 제가 해서 찍은 적이 있어요. 교회에다가 저 이제 TV에 나온다고 다 이야기해놓고 TV를 봤는데 제 얼굴이 다 이렇게 처리가 됐어요. 인권 보호 때문에 전부 다 이게 처리가 되거든요. 그때 전도사님 목소리만 나 잘 봤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 아이 중에 하나가 이 부모가 이혼하고 너무 사는 것이 힘드니까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다가 그만 강도짓을 하다 걸린 거예요. 다행히 그 자기가 찔른 그 여자아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중형은 면했지만은 이 아이를 제가 이미 알고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진짜 사랑과 가짜 사랑을 금방 구분합니다. 그리고 웬만해선 사랑을 잘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해도 굉장히 냉랭합니다. 그렇게 캠프를 일주일 동안 하는 거예요. 하루 이틀 3일 4일 지나도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그래도 저는 최선을 다해서 그 아이를 섬겼습니다. 좀 힘든 것 같으면 다리도 주물러주고 그리고 같이 이야기도 하려고 옆에 서서 해주고 한 5일째 되던 날 이 아이가 저한테 툭 찔러요. 그냥 저를 툭 치더니 제가 선생님인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툭 치더니 엄마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그랬더니 선생님이 우리 엄마 같다고요. 그러니까 아빠가 때리니까 엄마가 가출해버린 거예요. 그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나를 버리고 엄마가 갔어. 이게 분노가 된 거예요. 이게 아픔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그동안 잘해준 사랑을 난 절대로 느끼지 않을 거야. 이러고 살았는데 그 캠프에 내가 그냥 최선을 다해서 그 아이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다리도 주물러주고 어깨도 주물러주고 이렇게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가 저한테서 그 엄마의 품을 느끼기 시작한 거죠. 나중에는 이제 펑펑 울면서 제가 안아주니까 펑펑 울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그동안 잘못 생각해. 이 아이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부모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누가 세상에 나를 사랑해 주겠어. 그러면서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나를 망쳐버릴 거야. 그래서 부모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가 제가 그랬어요. 조금 이제 래퍼가 형성된 다음에 제가 그랬어요. 야 새끼야, 세상에 부모가 버린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데 다 너같이 살진 않아. 내가 아는 어떤 친구는 고아원에 살았는데 훨씬 행복하게 잘 살아. 너 그거 핑계야. 너 변명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야기해 주니까 래퍼가 형성된 다음에는 그걸 받아들이더라고요, 이 아이가. 그래서 나중에 캠프가 다 끝날 때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무 말도. 그냥 서로 오늘 장로님과 제가 서로 눈빛을 보고 서로 안아줬듯이 서로
안아주고 등을 서로 이렇게 다독거려주고 그리고 헤어졌어요. 아마 그는 내 품에서 엄마를 느꼈을 것이고 하나님을 느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 품이 대단한 품은 아닌데 여러분, 내 마음에 사랑이 담기고 내 마음에 진심이 담긴 그 마음으로 누군가를 안아주면 그것은 하나님의 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림을 자세히 보면 아버지의 눈이 거의 감겨져 있습니다. 저 눈을 제가 거의 하루 동안 바라봤어요. 왜 렘브란트는 저 눈을 가만히 보니까 눈을 감은 것도 아니고 왜 눈을 이렇게 희미하게 이렇게 장님의 눈처럼 그렸을까? 아,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 마음대로 저 그림을 해석해서 아버지의 눈먼 사랑을 표현하려고 한 것은 아닌가. 눈먼 사랑. 여러분, 사랑하면 눈이 멀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처럼? 공경원이죠. 희수가 뭐가 이쁘다고. 희수 동생이 그러잖아. 이 돼지야 그러잖아. 그런데 공경원이는 우리 희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지네 교회도 버리고 우리 교회로 와버렸어. 이상한 놈이야. 얼마나 사랑하면, 사랑의 눈이 멀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사랑의 눈이 멀어야 타인의 허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눈이 멀면 비로소 뭐가 하나 열리는데 마음이 열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눈으로 보이던 것이 보이지 않으면 이제 마음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여러분, 청소년 사역하면요, 별 새끼들 다 봐요. 별놈들 다 봐요. 막 그냥 참을 수 없는 그런 죄를 지은 사람들이, 그런 아이들도 봐요. 뭐 강간 이런 건 그냥 평균이에요. 평균. 그걸 내 눈으로 보면 열불이 나요. 분노가 나고. 근데 어느 순간에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그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운 거예요. 눈이 멀면 비로소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고 마음으로 보기 시작하면 평소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눈이 너무 시력이 맑아서 타인의 허물이 어떻게 그렇게 잘 보이는지, 그래서 마음의 눈을 열려고 하기보다는 자꾸 육신의 눈으로 보려고 합니다. 신앙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했던 이야기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딱 가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를 앉혀놓고 한숨을 길게 쉬더니 이제 목사역 다 했다. 우리 아들이 목사가 되니 그동안 목사들한테 가졌던 불만들, 교회에 대한 불만들 이제 다 했다. 마음의 눈으로 비로소 저를 봐주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는 저를 보면서 이제 목사님들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한테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그럼 제가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전도사가 기도 안 하겠어, 엄마? 그럼 대들었어요. 그러다가 너 그렇게 혈기 부르면 죽어. 그러니까 나 죽어도 돼.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우리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까요? 우리가 다 그러고 살았다니까요. 여러분, 아닌 것처럼 하고 있지만 우리가 알게 모르게 부모님을 부끄럽게 여기고 부모님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고통스럽게 하고,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래도 이 부모가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아니까, 부모의 따뜻한 품을 내가 아니까 그런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이 교회에,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아버지 품의 영성입니다. 우리는 이 품을 잃어버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안겼는데 냉랭해요. 누군가를 안았는데 따뜻함이 느껴지지 않아요. 저는 참 감사한 게 우리 장로님에게 저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 장로님이 저렇게 안아줄 때마다 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안겨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매주 오면 제가 한 번씩 꼭 안아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품을 느껴요. 그래서 요즘도 내가 전화해서 아버지 뭐예요? 그래요. 아버지 뭐예요? 이번 주에는 어디 갔다 온다고 장례식장 갔다 온다고 이 전화를 통해서 잘 다녀오세요 아버지 그랬어요. 혹시 우리 자녀들이 내 주변의 사람이 나를 안았을 때 여러분의 품에서 이 하나님의 품이 느껴진다면 그 사람은 인생 성공한 것입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이렇게 주님의 품을 맛본 사람은 저처럼 교회를 떠날래야 떠날 수 없죠. 그리고 고생할 각오를 하고 아버지가 가라면 이 총구석에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아버지의 품을 경험했기. 여기도 아버지 계시거든요. 오늘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의 품을 느끼나요?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 아버지의 품을 경험하고 있나요?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서 아버지의 넉넉함과 따뜻한 사랑의 그 온기를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고 있나요? 비로소 둘째 아들은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의 넉넉한 사랑의 품. 반면에 첫째 아들은 어떤가요? 그 옆에 지팡이를 짚고 있는 게 첫째 아들 같아요. 저는 딱 집어냈어요. 그래 진짜 그런가 하고 해석한 것을 보니까 그 아들이 맞대요. 첫째 아들. 지팡이를 들고 붉은 옷을 입고 권력을 상징하는 그런 지팡이를 들고 그 표정을 보니까 아주 못마땅한 표정으로 눈을 아래로 이렇게 깔고 그리고 그의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죠. 무엇이 불편해요?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고 있어요, 아버지. 이 첫째 아들은 동생을 받아줄 넉넉한 품을 잃어버린 것이지. 아버지 집에서 겸손과 감사로 아버지의 품을 마음껏 누렸다기보다는 이 첫째 아들은 과도한 책임감에 짓눌려서 아버지 품이 주는 자유와 풍성함을 그도 역시 누리지 못한 것입니다. 누가 더 불쌍하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첫째 아들이 훨씬 불쌍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떨 때는 그럴 때도 있었어요. 이건 부당합니다. 맞아요. 첫째 아들 말이 맞아요. 그런 아버지를 배신한 적도 없고 아버지 품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했는데 이 아들을 위해서 염소 한 마리 안 잡아주면서 그 배은망덕한 창녀와 놀아라고 그 부도덕한 그 아들을 저렇게 뜨겁게 맞아주는 것은 이건 형평성에 맞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제 모습은 제 품은 냉랭했습니다. 얼음장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교회에서 의를 주장하지만 그 의가 자기 의인 거죠. 자기 의를 주장한다는 것은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만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만 사랑하면 다른 한편은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도 수용하고 맞지 않는 사람도 수용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영성이에요. 이게 아버지의 품이에요. 자기 의를 주장하는 사람들 보세요. 정말 그 사람이 의로운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노예에도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내가 잘못해도 눈 감아줘요. 박 목사 안 내도 돼. 그런데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 회비 안 내잖아요. 그러면 목숨을 걸고 가서 아니 돈 10만 원 낼 재정도 안 돼 막 이러면서 막 가슴에 못을 박으면서 회비를 받아 걷어들여요. 그런데 나를 좀 사랑해주는 그 목사님은 내가 안 내면 아 요새 힘들어? 그래 안 내도 돼. 그리고 눈 감아줘요. 이게 자기 의인 거예요. 자기 의는 그래서 한편은 살리지만 한편은 죽이게 돼 있어요. 자기 의를 내려놓아야 돼요.
교회를 하다 보면 나 혼자 교회 일 다 하는 것 같은 착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첫째 아들 컴플렉스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사역이 기쁨과 감사가 되지 못하고 그야말로 신앙생활이 예배가 기도가 노동이 되는 것입니다. 제 성경책 앞에 맨 앞에 지금도 쓰여져 있습니다. 말씀으로 노동하지 말고 말씀으로 심으라자. 목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지 않으면 말씀으로 노동하게 돼 있어요. 어떤 말씀의 은혜가 될까 이러면서 읽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게 쉼이 되지 않아요. 그렇게 읽는 말씀이 얼마나 달콤하겠습니까? 그게 읽고 싶겠습니까?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 예배도 마찬가지고 삶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나요? 여러분의 품은 넉넉한가요? 예배의 품이 속박처럼 느껴지진 않는가요? 기도의 품이 내 자유를 빼앗는 것까지 느껴지진 않는가요? 사역의 품이 고된 노동으로 느껴지지 않는가요? 여러분의 사랑의 품이 차가운 얼음처럼 얼어붙어 있진 않나요? 어느 누구도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품으로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해낼 수 없습니다. 과연 나의 품은 어떤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헤아릴 수 없는 넓은 마음을 솔로몬에게 주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품도 누군가를 안으면 그 따뜻한 하나님의 온기가 느껴져서 일평생 그 온기 때문에 그가 위로받고 그가 새 힘을 얻는 그러한 하나님의 품의 영성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경남 우리 선생님, 저하고도 평소에 이렇게 한 번씩, 한 달에 한두 번씩 연락을 하고 또 이번에 개인전을 저분이 유명한 화가셔요. 또 남편분은 우리나라에 권위 있는 원자력 분야에 일을 하고 계신, 이번에도 학회 때문에 회하러 오셨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작은 교회에 이렇게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오늘도 지금 가야 되는데 예배 드리고 가겠다고 오셨어요. 저분들처럼 우리 교회 시내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엄마하고 아들하고 오는 성도가 있어요.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제주에 살러 왔지만 제주에 상처받고 교회에 소속되지 못하고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면서 저희 교회 소식을 듣고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여기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가는, 어쩌다 저하고 우연히 마주쳤는데 마치 뭐 걸린 사람처럼 이러면서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사정을 저한테 이야기하고, 목사님 받아주시면 저도 꿈틀교회를 내 마음의 고향으로 알고 한 달에 한 번씩 아들하고 와서 기도해도 될까요? 저를 나그네 성도로 받아주시겠어요? 그래서 아니 그런 것이 어디 있냐고. 1년에 한 번 나와도 그 마음이면 우리 성도라. 제가 지금도 새벽에 기도하고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며칠 전에 왔다 가셨어요. 왔다 가시면서 하는 얘기가 고향에 왔다 간 기분이에요. 꿈틀교회에 왔다가 기도하고 고향에 왔다 가는 기분이에요. 그렇게 느끼는 분도 있는 반면에 학을 떼고 가는 분들도 있어요. 무엇이 잘못된지는 모르겠어요. 무엇이 잘된 건지는 모르겠어요.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내 품을 기꺼이 타인들에게 내어주는, 그래서 한번 안아드리면 그 따뜻한 온기가 평생 갈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